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어느 안식일에 바리사이들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의 집에 가시어 음식을 잡수실 때 일이다. 그들이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초대받은 이들이 윗자리를 고르는 모습을 바라보시며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 누가 너를 혼인잔치에 초대하거든 윗자리에 앉지 마라. 너보다 귀한 이가 초대를 받았을 경우 너와 그 사람을 초대한 이가 너에게 와서 이분에게 자리를 내드리게 할지도 모른다. 그러면 너는 부끄러워하며 끝자리로 물러앉게 될 것이다. 초대를 받거든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그러면 너를 초대한 이가 너에게 와서 이복에 더 앞자리로 올라앉게 할 것이다. 그때 너는 함께 앉아있는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초대한 이에게도 말씀하셨다. 내가 점심이나 저녁 식사를 베풀 때 내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을 부르지 마라. 그러면 그들도 다시 너를 초대하여 내가 보답을 받게 된다. 내가 잔치를 베풀 때에는 오히려 가난한 이들, 장애인들, 다리 저는 이들, 눈먼 이들을 초대하여라. 그들이 너에게 보답할 수 없기 때문에 너는 행복할 것이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내가 보답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벌써 8월도 마지막 주일이죠. 이제 9월, 10월, 11월, 12월만 하면 전 갑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사제로서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빨리 하느님 좀 만나게 해드려야 되고 회개하는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기쁜지를 전해드려야 되는데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은 채로 그저 그런 신앙생활을 이어나가는 분들을 자주 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알려드리는 신앙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신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강론을 해도 하나도 못 알아들을 분도 있기 때문에 이 사제는 마음이 애가 탑니다. 앞으로 이제 만날 기회가 보세요. 9, 10, 11, 12 5번씩만 잡아도 5, 4, 20 뭐 한 20번밖에 못 봅니다. 그죠? 20번 만나서 여러분 제대로 회개하고 주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 되실 수 있겠어요? 네. 여러분이 충분히 노력한다면 저는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원하세요? 정말? 그럼 앞자리에 좀 앉으세요. 성당에 오시면요, 자리를 앉을 때 어디 편한 자리에 앉을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디에 앉으면 하느님이 기뻐하실까를 먼저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죠? 예수님이 끝자리로 가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예수님이 앉아 계신 자리를 가야지 예수님을 딱 떼어놓고 내가 편안하고 딴짓하면서 그럭저럭 떼오고 가도 좋은 자리를 찾으면 그의 신앙은 그 바닥을 드러냅니다. 특히나 죄송해요. 근데 지적해서 문 쪽에 앉지 마세요. 네, 이쪽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아무튼 오늘 복음은요, 이제 예수님이 이제 바리사이들의 지도자 집에 초대받았을 때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초대받아서 이제 식사를 하시는데, 이 초대받은 사람들이 서로 이제 윗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윗자리가 어디였을까요? 아마 예수님 옆자리가 아니었을까 생각도 해봐요. 예수님 옆에 앉아서 같이 먹다가 셀카도 좀 한번 찍고, 그죠? 이렇게 조금 더 자기를 높일 수 있는 자리. 나 예수님하고 같이 밥 먹은 사람이야. 뭐 이렇게 윗자리를 추구하는 그 모습을 보셨던 것이고, 또 초대한 사람 역시 초대를 했는데 베풀려고 초대한 게 아니라 다른 흑심이 있었던 거예요. 뭔가 더 베푼 만큼 더 내가 예수님 우리 집에 초대해가지고 말이야 식사 대접한 사람이야, 이렇게 조금 올라가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걸 보신 거죠. 그러면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은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삶의 방식과는 전혀 정반대의 삶을 이제 제시하시는 겁니다. 보시면 말 그대로 우리는 뭐라고 배웠어요? 더 높은 자리하고 존경받는 자리, 대우받는 자리에 가서 걱정 없이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배워왔지만, 예수님은 끝자리에 앉는, 그리고 끝자리에 앉았을 때 영광스럽게 높여지는 그 복된 삶을 이제 제시를 하시죠. 전혀 반대죠.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하고. 또 언제나 우리는 어떻죠? 내가 줬으면 받아내야 됩니다. 그렇죠? 절대로 손해보는 일이 없어야 돼요. 인간관계도 항상 계산적이고 이익을 계산하면서 만나죠. 그죠? 근데 예수님은 정말 엉뚱한 얘기를 하세요. 너가 베풀었는데 보답을 못 받으면 행복하다. 그러니까 형제, 이웃들, 부유한 사람들 초대하지 마라. 너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라. 그래서 보답받지 못하면 언제 보상받는다? 부활 때 하늘에서 보상받는다. 이게 행복한 거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고 계신 거예요. 이거 오늘 듣고 나서도 이렇게 안 하실 분 많이 있어요. 그렇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절대로 이해 못하는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살 필요가 전혀 없죠. 이렇게 살면 바보란 소리만 듣고 뭐랄까요? 불행해진다라고 생각하죠. 왜 끝자리에 가고 왜 받지도 못하는 도움을 줘야 됩니까? 라고 묻겠죠.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 번이라도 구원, 영원한 생명을 생각해 보신 분이라면 아차차 라는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받아들이시게 될 겁니다. 오늘 일독서도 오늘 연관이 돼 있어요. 일독서를 보면 내가 높아질수록 자신을 더욱 낮추어라. 그러면 주님 앞에서 총애를 받으리라. 라는 어떤 겸손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근데 중간에 제가 묻고 싶은 게, 여러분 겸손이 뭘까요? 라고 물으면 많은 분들이 이제 헷갈려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아름다운 예수님께 가르쳐 주신 겸손, 사랑 이런 것들이 세상에 더럽혀져 가지고 겸손이 마치 그냥 좀 자신을 낮추고 그죠? 머리 좀 조아리고 없는 척하면 되는 거라고만 생각할 뿐, 겸손의 그 아름다운 가치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따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보세요. 뒤에 이어지는 내용도 정녕 주님의 권능을 크시고 겸손한 이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한 건 주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 대표적인 분이 누구예요? 성모님이죠. 성모님은 겸손하셨죠. 그렇죠? 정말 드러나길 원치 않으셨는데 그분을 통해서 최고의 영광을 받으셨고 그분의 삶도 드러 높여졌습니다. 낮아질 대로 낮아졌죠.
낮아질 대로 자신의 삶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던 그 성모님의 숨겨진 삶이 성모 승천 대축일에 완전하게 영광스럽게 드러 높여지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는 때때로 난 성모님처럼 살고 싶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는 게 현실이잖아요. 근데 그 반대는 더 심합니다. 겸손의 반대는 뭐죠? 교만이죠. 여기 나옵니다. 거만한 자의 재난에는 약이 없으니, 약이 없답니다. 악의 잡초가 그 안에 뿌리 내렸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겸손한 삶을 추구할 줄 모르고 겸손이 뭔지도 모른 채 신앙생활 한다면 그 사람은 약이 없습니다. 악이 뿌리 내리기 시작하면서 그의 온 삶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네, 이제 그걸 감추는데 급급한 우울하고 슬픈 삶이 시작되기 마련이죠. 이미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오늘 복음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겸손이라는 덕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무상으로 거저주는 이 관대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 반대는 뭘까? 아까 말씀드린 또 겸손의 반대는 뭐죠? 교만이고, 관대함, 무상성의 반대는 뭐죠? 인색함입니다. 근데 세상에서 우리가 배울수록, 세상에 속하면 속할수록 우리는 교만해지죠. 내가 제일 높은 줄 알고 내 밑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살고 싶어 하고, 점점 재물에 대한 사랑, 인색해지고 내 것을 나누고 싶어 하지 않고 줬으면 언제든지 받으려는 마음으로 끌려가죠. 이렇게 되고 있으면 그분은 거의 100%입니다. 신앙에서 흥미를 못 느껴요. 하나님을 느낄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아무튼 영적인 삶에서 교만, 인색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우리가 최고로 그러니까 최고 등급이에요. 경계해야 할 최고 등급인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가고 있는데, 교만해지면요, 사람이 죄에 대한 감각이 사라져버립니다. 교만해지면 죄에 대한 감각이 사라져요. 그리고 함께 뭐가 사라지냐면 사랑이 없어집니다. 사랑이 없어져요. 그래서 죄책감을 못 느끼게 되고, 그러니까 죄책감을 못 느끼고 신앙의 모든 덕이 사라지면서 하느님과 맞서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과장일 것 같죠?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아름다운 천사가 악마가 됐죠? 왜 그랬어요? 교만 때문이었잖아요. 악마가 된 천사는 더 이상 죄책감을 느끼지 못했죠. 사랑 없는 사람이 됐죠. 그죠? 존재가 됐죠. 교만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또 바리사의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그리고 죽였죠. 왜 그랬어요?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교만하면 내 눈앞에 있는 예수님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이 돼버리고 사랑 없는 사람이 돼버리고 말아요.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해, 난 사랑하기 노력했어 라고 하지만 상대방은 느끼지 못하죠. 교만과 사랑을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은 하느님으로부터 오고, 그죠? 하느님은 겸손하신데 내가 교만과 죄 속에서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또 인색은 얼마나 또 무섭냐면, 인색을 우선 정해 본다면 자신만을 위해서 모으는 거죠. 자신만을 위해서 모으는 겁니다. 나눔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에 이제 나눔이 없어요. 왜냐하면 거저받은 게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미 감사가 사라졌어요. 하느님으로부터 다 거저받은 건데 난 내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죠. 감사가 사라지고 자신만을 위한 삶이 시작되고, 뭐에 대한 사랑이 시작되죠? 재물에 대한 사랑이 시작됩니다. 재물에 대한 사랑이 시작되면 반드시 꺼지는 불이 있습니다. 하느님께 대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재물과 하느님은 함께 섬길 수 없다. 명확하죠. 그러니까 재물, 인색은 재물에 대한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 싸우고 계십니까? 싸우셔야 돼요. 이거는 교만과 인색과는 싸우셔야 되는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윗자리를 추구하게 되고 자신만을 위해 재물을 쌓아가다가 뭐가 되죠? 악마의 자식, 악마의 노예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치 않지만. 그래서 늘 왜 싸워요? 왜 싸우냐면 내가 대우받아야 되기 때문에 싸웁니다. 부부들 왜 싸워요? 내가 더 높고 내가 더 대우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싸웁니다. 그렇죠? 조금 더 윗자리에 있기 위해서 싸웁니다. 또 원인은 뭐냐면 내가 사랑해준 만큼 보상해주지 않으면 싸웁니다. 그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끝자리 얘기하셨죠? 보상 바라지 않는 사랑 말씀하셨잖아요. 만약에 이 두 가지만 우리 안에 그러니까 겸손과 관대함이 우리 삶의 신앙인의 덕이 된다면 우리는 크게 다투지 않을 거예요. 싸울 수 있죠. 당연히 싸울 수 있지만 쉽게 용서할 수 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쉽게 더 깊은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꾸만 내가 교만에 사로잡히고 계산적인 사람이 되니까 늘 말 한마디만 나눠도 어떻게 느껴요? 무시당했다고 느끼는 겁니다. 왜 나 무시해? 그죠? 무시당했다고 느껴요. 끝자리에 앉은 사람이 무시당했다고 느낄 일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는 이제 높임받을 일만 남았죠. 그죠? 근데 자꾸 높이려는 사람은 조금만 뭐라 그래도 무시당했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늘 보상받기를 바라는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은 늘 상처받습니다. 나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너는 아무것도 안 해주니? 그죠? 무시당했다고 느끼고 상처받다고 느끼는 사람들 지금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부부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얼마나 필요한지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또 본당에서 조금 간부해 보시고 직장에서 해보신 분들은 왜 문제가 생겨요? 항상 윗자리로 가려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죠. 항상 내가 더 높아 라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형제를 파괴하잖아요. 그죠? 그죠? 늘 보상을 바라는 리더십 때문에 얼마나 골치 아픕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을 명확하게 알려주시는데 사람들은 그동안 자기가 살아온, 학습해온 삶의 경험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확 내쳐버리는 겁니다. 만약에 오늘 여기 계신 분들께서 초대받았을 때 끝자리에 앉아라.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질 것이고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긴다면, 그래서 이것을 내 삶의 중심에 새겨 놓는다면, 보상을 바라지 않는 베푸는 그 사랑을 내 삶의 중심에 놓는다면 여러분의 삶은 조금 고되겠죠. 처음엔. 그러나 다른 사람들과 다른 평화 속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겸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사실 겸손에 대해서는 지금 준주성범도 제가 예를 들어왔어요. 그래도 한번 읽어드리고 설명을 드리면, 저는 비록 먼지와 재에 지나지 않는 몸이지만 주님께 감히 아뢰옵니다. 제가 과연 먼지나 재보다 더 크게 저를 헤아리게 되면 주님께서는 이런 저의 잘못된 생각을 밝혀주시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에 재를 얹잖아요. 그렇죠? 제2수요일에 나가 재보다 먼지보다 더 큰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우리가 쉽게 빠져드는 생각들 있잖아요. 내가 쟤보다 좀 낫지 않나? 이런 생각 자체가 교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겸손은 대단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끝자리 옆에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수님보다 높아지길 바라지 않는 마음이면 충분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옆자리를 지켜드리고 싶은 겁니다. 십자가 옆을 지켜드리고 싶은 것이고, 구유 옆을, 마국간의 구유 옆을 지켜드리고 싶은 것이고, 감실의 빵 조가리로 계신 저 예수님 옆에 계시고 옆에 있고 싶은 겁니다. 사랑이 겸손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겸손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랑이면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끝자리에 머물면서 이제 죄와 싸우는 거예요.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죄와 싸우면 우리는 생각할 때 어때요? 죄와 싸우는 사람 엄격해 보이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죄와 싸우는 사람은 온유하고 사랑 많은 사람이 됩니다. 그 증거가 누구죠? 성모님이죠. 평생을 죄와 싸우셨는데 온유하고 사랑이 많으셨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 그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겸손한 척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다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은요, 그러니까 세상을 잘 보셔야 됩니다. 세상은 이분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어요. 빛, 어둠, 생명, 죽음. 예수님하고 성모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겸손으로 이끄십니다. 근데 이 가기가 싫어요. 악마는 우리를 끊임없이 교만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당신 옆에 있기를 바랍니다. 가난하고 모욕당하더라도 끝자리를 챙기길 바라세요. 성모님도 마찬가지로 숨어있는 삶, 순종하는 삶. 그러니까 결국 두 분은 자신의 삶이 없으셨죠. 자신의 삶이 없으셨고, 어떻게 보면 보상을 바라지 않았어요. 세상에서 누가 보상해 주기만 바랬죠? 하느님만. 나의 보상은 하느님께만 있다라는 그 삶 속으로 우리를 지금 초대하시는 거예요. 근데 악마는 어떻게 하죠? 악마의 속임수는 뻔합니다. 그리고 그 뻔한 속임수에 끌려가서 불행해진 사람들 여러분 많이 보셨어요. 악마는 끊임없이 재물로 유혹합니다. 첫 번째는 재물이에요. 그리고 명예를 준다고 하죠. 인기를 준다고 합니다. 관심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고 합니다. 드러나는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고 합니다. 안락함을 보장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제 자신만을 위해 살 수 있게 내가 모든 것을 준비해주겠다고 말하죠. 그리고 늘 인간적인 보상과 계산, 이익을 계산하는 그 삶 속으로 데리고 가요. 그러면 이제 자녀들 그렇게 되길 바라시죠. 자녀 빨리 이제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 있기를 바라죠. 근데 자녀들 점점 망가지는 거 안 보이세요?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삶으로 밀어넣으면요, 자녀들이 와, 엄마 이런 삶을 나에게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해요, 이렇게 합니까? 아니요. 점점 더 갈라서고 자신만을 아는 삶으로 기울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악마는요, 뭔가 잘 나가게 해주고 휘황찬란하게 만들어줍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를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노예로 만들어요. 돈을 위해서 살고 명예를 위해서 살고 이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아까 말한 듯이 교만과 인색에 빠져서 이제 부모도 안 보이죠.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 사랑하지 못하는 불행한 인생을 시작하고 결국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예수님은요, 전능하신 분이었습니다. 그죠? 세상의 왕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었는데 무엇으로 통치하셨죠? 겸손한 모로 통치하셨고
사랑으로 통치하셨어요. 결국 겸손함과 사랑이 세상 마지막 날에 드러날 힘입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걸 다 싸그리 무시한 채 악마가 제시하는 높아지는 삶, 무관심한 삶 속으로 내 인생을 건다면 우리는 마지막 날에 크게 후회하게 되겠죠. 네. 아무튼 예수님이 승천하셨고 성모님도 승천하셨죠. 낮아진 사람의 낮아진 존재가 얼마나 드높여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될 겁니다. 낮추면 하나님께서 들어 높이실 것이고, 아니야, 난 그래도 높이 살 거야 라고 하면 끝까지 낮춰버리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끝자리, 또 보답받지 않는 이 행복의 삶에 여러분 동의하시고 따르시기 바랍니다. 아멘.